자, 오늘 이제 중남미 3차 사역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그 마지막 주일인데도 실시간 예배를 섬길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지금 레온이라는 이 도시에서 집회를 한참 진행 중인데 저만 이렇게 실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숙소에 남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또 예배를 좀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30절.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한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전에는 진정한 변화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내용들은 앞으로도 많은 좀 이렇게 본문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나 극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또 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지금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눈으로 보고 대화하고 심지어는 그분이 자기의 과거를 알아맞혔단 말이에요. 자기의 가장 깊은 부분까지 알아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여자에게는 그 눈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청년 예수였어요. 사람 예수였다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존재였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예배의 문제, 가장 갈급한 예배의 문제를 끄집어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고 그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올 줄 아는데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는 그가 나다, 내가 그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한마디 말을 듣는 중에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예수가 사람 예수로 보이지 않았고 그리스도로 발견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보여지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게 됐습니다. 이 순간 이 여인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본 순간,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 깨달아지는 순간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은 남편 5이 있던 과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돈이 없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사람들과의 벽이 있는 그런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바뀌어버렸어요. 과거가 치유된 것도 아니고 돈이 갑자기 생겨서 부자 된 것도 아닌데 인생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사람의 끝이 바뀐 것이 아니라 사람 속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죠. 껍데기가 바뀐 것이 아니라 실제가 바뀌어버렸어요. 그야말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이 가장 합당한 그런 인물이 된 거죠.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진정한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런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심지어는 예수 이름으로 문제 해결받고 예수 이름으로 질병 치유받고 다 했는데 그 예수가 누군지 몰랐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다 경험했어요. 하나님도 믿는데요.
예수님도 안 돼요. 눈으로 봤대요. 손으로 만졌고 예수님 자기하고 대화했대요.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답니다. 직접 듣고 예수님 자기 문제 해결해 줬대. 예수님이 자기 질병 낫게 해줬대. 다 해줬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과연 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라는 증거로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던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아낌없이 정말로 전혀 생각 없이 그냥 버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들에게 진정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병이 있다가 병은 나았죠. 진정한 변화입니까? 돈이 좀 없다가 돈이 생겼겠죠. 문제가 있다가 좀 나았겠죠. 그게 진정한 변화냔 말이에요. 진정한 변화입니까? 진정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껍데기 변화, 육신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는 조금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새 피조물로의 변화는 없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예수님이 자기 문제 해결해주고 예수님이 자기 병 낫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다 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날에는 전혀 인생 문제가 안 바뀌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청년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했을 때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돈 없는 자였고 여전히 과거가 문제였고 여전히 사람들과의 벽이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문제였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순간, 믿는 순간 더 이상 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아니었다는 증거로 바로 마을 사람들에게 쫓아가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행한 일을 나에게 와서 하는 말을 하시는 분을 와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다 마을 사람들을 다 살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전에 없던 변화, 하나님이 기뻐하신 변화, 참된 변화, 진정한 변화가 그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그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자, 이런 케이스들이 사실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만 더 확인을 해보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출애굽 사건은요, 사실은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합니다. 바로라는 왕 밑에서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를 때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바로에게서 빠져나오고 노예에서 해방받은 참 구원을 받는다라는 부분을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지만 변화도 설명할 수 있는 진정한 변화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것도 9가지 기적을 경험합니다. 엄청난 응답을 받고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고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다 봤어요. 그래도 못 빠져나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도 여전히 그 애굽 아니라 자기 체질 못 벗어납니다. 자기 생각 못 벗어납니다. 자기 옛사람 그대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심지어는 기적도 경험했대요. 응답도 받았대요. 하나님 역사도 봤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역사랍니다. 그리고 찬양도 하고요. 다 좋아요. 그래도 안 바뀝니다. 그래도 애굽이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애굽이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기적을 봤다고 하면서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심지어 찬양하고 너무 놀랍다고 간증하고 다 하는데 여전히 애굽이라. 빠져나오지 못해요. 언제 빠져나오냐?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를 때 빠져나온다.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를 때 진정한 변화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아주 좋은 예를 출애굽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예수 믿는 많은 교인들이 여전히 이 상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삶에 간증을 하고 그들의 삶에 일어났던 기적과 응답과 역사를 간증하고 찬양하고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뭐냐? 애굽이라. 다 열심히 하는데 여전히 옛 사람이고 옛 체질이고 옛 생각이고 옛 마음이고 여전히 그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또 한 곳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런 사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게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이거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하고도 약속하고도 어긋난 거고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을 드립니다. 진실로 믿었습니다. 히브리 11장 1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독자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 그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진실로 그 약속을 붙들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이 어느 정도냐면 무도 나오냐면 종들하고 대화할 때도 그게 나옵니다. 너희들 가만히 여기 있으라. 창세기 22장에 우리가 저 산에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창세기 22장 5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니 불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완전 믿음의 그런 일들이 성취되잖아요. 비로소 창세기 22장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자, 22장 사건이 오기까지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넘어짐을.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갔는데 뭐가 됐냐? 흉년 들었단 말이에요. 당장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서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와이프를 누나라고 2번 속이잖아요. 남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큰 실수를 2번 하잖아요. 많은 일들을 합니다. 계속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러다가 이것도 안 돼가지고 좀 잘 아시잖아요. 이삭을 낳기까지 처음에는 자기 종 보고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그 자기 인본주의적인 생각 넣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도 엄청난 세계의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불신앙으로 말하면 이런 계속 연거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계속 그러다가 창세기 22장에 진실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게 됩니다. 그 굳게 붙잡고 나서 모든 걸 넘어서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시는 사건입니다. 근데 창세기 22장 사건 이전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사건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굉장히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요. 과감하게 고향 땅을 떠나라고 얘기했을 때 떠났다니까. 그 시대에는요, 자기 고향 땅을 떠난다는 얘기는 그냥 이사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때는 이게 국가가 정확하게 법적인 테두리 속에 있는 경우들이 잘 없기 때문에 시족 사회가 주로 대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이 사람들이 갔을 때 어떤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고 얘기할 때 죽음을 담보로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했다니까요. 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비의 의미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분명한 약속도 받았고 그 다음에 자기 고향을 떠날 만큼 올인도 했고 예비의 비밀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을 경험했잖아요. 자기 죄송합니다. 와이프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으로 축복으로 그것 때문에 더 큰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큰 응답을 받습니다. 나중에 그 재물이 어느 정도 많은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게 됩니다. 그래서 롯하고 갈라진 일까지 벌어지잖아요. 창세기 22장 이전의 아브라함의 상태도 굉장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알고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해서 올인도 하고 도전도 하고 분명한 방향도 있고 다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믿는답니다. 하나님 말씀의 생명도 그렇습니다. 자기 고향도 떠났다니까. 그리고 나서 예배의 비밀도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할 때마다 응답을 다 줬어요. 다 경험했습니다. 엄청난 약속도 있고 방향도 있고 다 있는데 뭐만 없었냐? 변화만 없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창세기 22장의 진정한 변화, 언약을 굳게 잡는 그 변화가 없었단 말이에요. 진정한 변화는 언제 오냐? 언약 굳게 붙잡을 때 오는 겁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때를 보고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진정한 변화가 언제 있었냐? 창세기 22장 진실로 언약 굳게 붙잡았을 때 진정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신앙생활이 틀린 겁니까? 틀렸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없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 여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이 말씀드렸던 아브라함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가 있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 변화 안 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훈련이 부족한 줄 알았습니다. 기도가 부족한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말씀의 양이 부족한 줄 알았습니다.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요. 말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기도 양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충격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뭔가 좀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놓고 그러나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지금 변화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발꿈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주께로 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양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기도의 양이 부족한 게 아니요. 예배의 양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훈련의 양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안 드린 게 아니면 지금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진정한 변화가 그들에게 없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그 상황이 그들에게 가지 않았거나 출애굽 사건처럼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들에게 비밀이 되지 않았거나 창세기 22장처럼 정말 무한약을 생명처럼 붙잡지 않았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는 없습니다. 외향적인 변화는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다 얘기했습니다. 불신자가 신자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그 범주에 포함되겠지만 좀 더 깊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 여인도 하나님 알고 있었다니까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만났다니까.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예수님이 자기의 과거 맞추고 예수님이 자기 인생 문제 정확하게 집어내주고 선지자라고 할 만큼 놀랐다니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이 여전히 사람 예수고 청년 예수고 인간 예수라 그냥 예수일 뿐이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보여질 때 진정한 변화가 속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폭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출애굽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알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9가지 기적을 받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한테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게 기적이잖아요. 기적 받다니까요. 응답을 받습니다.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다 했어요. 그래도 애굽이라. 여전히 애굽입니다. 여전히 옛 체질이라. 여전히 옛 생각이라. 여전히 옛 사람이다.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안 바뀐단 말이요. 진정한 변화가 그들에게 없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정말로 그들 집에 그들 문설주에 피 바를 때에 빠져나온단 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실로 믿을 때 진정한 변화가 있단 말입니다.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하나님 알고 있는 사람이요. 말씀이 있는 사람입니다. 약속이 있는 사람이요. 방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올인했습니다. 생명 걸고 이사했다니까 올인했습니다. 그리고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요. 누구보다도 큰 응답, 어마어마한 재물의 응답,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살리신 그 기적을 다 경험했던 사람인데 진정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 응답 받으면서 실수하고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응답 축복을 경험하면서 이스마엘을 낳고 불신앙을 하고 애굽으로 또 내려가고 어마어마한 불신앙을 계속합니다.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고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22장에 언약을 생명처럼 굳게 붙잡았을 때에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변화 없는 몇 사람을 말씀으로 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냥 변화가 좀 더디다 괜찮습니다. 지금 변화가 더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속도가 좀 늦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속도가 빠른 사람이 있고 늦은 사람이 있습니다. 속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변화해라라고 재촉하는 게 아닙니다.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이럴 수 있냔 말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영원히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단번에 끝냈다고 믿어지는 사람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냐? 그럴 수 있냐?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른 사람이 여전히 애굽에 있을 수 있냐? 없단 말입니다. 창세기 20여장의 언약을 굳게 붙잡았던 아브라함의 과거의 모습을 여전히 행동할 수 있냐? 창세기 22장의 깊은 언약을 붙잡았던, 정말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던 사람이 또 불신앙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고 믿었던 이 여인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거는 태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그럼 안 바뀌면 구원 못 받은 것이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3장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들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주십니다. 빌립보 3장에 바울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항상 그리스도에게 발견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원 못 받았으니까 구원 받기를 원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이 정말 다른 박질을 하는 이유가 뭐냐?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정상적인 구원받은 자의 신자입니다. 달려가노라. 14절에 표대를 행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멈출 수가 없어요.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온전히 이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구원받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그게 분량이요. 다른 박질의 분량이겠죠. 하지만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에게 발견되고 표대를 위하여 하나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 다른 박질이 좀 빠르고 느리냐의 차이지 분명한 것은 달려간 인생입니다.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박질의 인생이 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보세요. 3장에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가 누군지를 설명합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누군지 보세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하나님의 배단 말이지. 자기 배 문제, 육신 문제, 배 부름의 문제, 배고픔의 그 문제 해결해 주는 분이 그들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십자가의 원수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누구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기 육신, 자기 배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용하는 자다. 지금 그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육신 문제 해결하고 앉아있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땅의 일에 매여있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결국 자기 모든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 그거에 모든 매여있는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사단 보고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데 여전히 땅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데 여전히 자기의 신이 배다.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육신을 위해서 남은 인생 드리겠냔 말이요.
땅의 일을 위해서 자신 인생 100%를 드리냔 말이요. 그게 맞냔 말입니다. 만약 그러고 있다 이러면 이 사람들은 진정한 변화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진짜 또 구원받았다, 진정한 다른 박질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여기 멕시코에 와서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참 제자들은 한결같습니다. 메시지 반응이요, 말씀 하나 딱 받고 반응이 남달라요. 지난 며칠 전까지 사역했던 케레타로에서도 이 비비안느라는 그 사모님도 참 귀중합니다. 메시지 한 번 듣고 어느 정도냐면은 너무 충격받아요. 한국 드라마 보다가, 참 그것도 하나님은 한국 드라마 보다가 연결돼 가지고 타고 들어가서 유튜브 타고 들어가서 우리 메시지 한 번 들었는데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분이 고백을 하시기를 그 메시지를 듣고 아팠대요. 밤새 아팠대요. 그 메시지를 듣고. 왜 아팠냐? 회개가 돼서. 그럼 그동안 지금까지 내가 전했던 메시지는 뭐냐? 내가 지금 주의 일을 한다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뭐냐? 이래가지고 너무 회개가 되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충격 전도가 아니라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 남편이 찾아와서 왜 그러냐? 이래가지고 자기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남편하고 같이 아팠대요. 남편이 같이 아픈 거예요. 완전히 예비된 사람들이에요. 복음, 요번에 지금 어제까지 지속했던 그 산비길이란 지역에 제가 볼 때 다른 분들은 다 아닌 것 같고, 그 사모님, 크리스티나 사모님이란 분인데, 이분이 이제 집안이 보니까 정치가 집안이고요. 본인도 의사입니다. 의사 출신이세요. 의사 출신 사모님인데 메시지 한번 딱 듣고 이분이 얘기합니다. 이 메시지는 마치 체에 걸러서 복음만 빼는, 그런 진리만 빼는 메시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메시지 한 번에 딱 그래 반응해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아는 거랍니다. 우리 아는 건데. 브라질의 어떤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어찌 나하고 똑같은 걸 생각하면서 전하는 분이 있냐면서,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난 너무 놀랍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교인들은 거의 80% 이상 이 복음 너무 정확하게 안 돼요. 너무 당당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장양 목사님이, 이분이 또 보통 분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서 정말로 아닌지 설문조사를 했다니까. 종이 다 나눠주고 설문조사를 다 1번 예수 뜻으라, 2번 그리스도 뜻으라, 다 써가지고 내는데 한 명도 내는 게 없어요. 그 어떤 인간은 그 사이에 써낼 시간에 몰래 인터넷으로 검색을 한 거야. 그리스도. 이래가지고 검색해가지고 자기 안다고 손들었는데 그 뭐라고 얘기했냐? 구원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틀렸다. 그래서 이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한 명도 그리스도 뜻도 몰라요. 그런데 이 목사가 하는 말이 너무 자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다면서 얘기해요. 희한하죠? 안다고 얘기합니다. 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실은 진정한 변화는 그들에게 없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말씀, 문장 자체를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도 알듯이 꽤 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변화가 있습니까? 진정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인생이 초대교회의 삶과 다를까요? 왜 우리 삶의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초대교회 메시지, 초대교회 믿음, 초대교회 교회가 다 사라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저는 사실은 실시간 예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 받은 응답들을 글로 다 표현해낼 수가 없어요. 또 단순히 역사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이걸 떠나서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장세복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굉장히 많아요. 그 주신 메시지들, 주신 은혜들을 이게 그때그때마다 조금 전달하지 않으면 이게 한국 가면 또 이게 또 그렇지 않다고, 환경이 바뀌면.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래서 이 현장에 있으면서 받았던 은혜들을 좀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간절합니다. 그래서 비록 실시간이지만 이걸 좀 전달하고 풀어낼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실시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좀 듣기를 바랍니다. 그냥 책망하는 그런 메시지로 듣지 마시길 바라고, 좀 변화 안 되니까 좀 일부러 변화시켜 보려고 그런가 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서 복음 모르면서 안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변화가 없는 사람들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 경험하게 돼요. 눈으로 딱 봐도 없어. 진정한 변화가 그들에게 없어.
하나님 역사가 그들에게 없어. 그런데 안 돼요. 알고 있대요. 복음 위해서 산대요. 지금까지 복음 위해서 살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진정한 열매, 진정한 응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철수까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기 복음 안 돼요. 하나님 믿는데요. 주를 위해서 올인했대요. 성경의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하나님 알고 말씀도 있고 방향도 있고 약속도 있고 예배의 비밀도 있고 기적도 경험하고 응답도 경험하고 올인도 하고 도전도 하고 다 그랬다니까. 그런데 언약만 굳게 못 붙잡았어요. 계속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계속 불신합니다. 응답 받는데 불신함, 기적 경험하는데 불신함, 올인하는데 불신함, 도전하는데 불신함, 축복 받는데 불신함, 계속 불신함. 안 바뀝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정한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그 순간에 바뀌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이 바뀌어버렸다니까.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눈으로 보고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예수님 말씀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문제 해결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지 않을 때 안 바뀝니다. 출애굽의 사건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알고 10가지, 9가지 기적 다 경험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응답도 경험하고 서로 간증 다 하고 나서도 여전히 애굽이라. 안 바뀝니다. 오늘 빌립보 3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원수들이다.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지 못하면 결국 자기 인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부활을 이용하는 자기 육신 문제, 자기 배고픈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그 인생들 십자가의 원수다.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겠지만 감히 바울의 심정에 100분의 1, 1000분의 1의 마음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전 세계 이 메시지를 들을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 향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정말로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의 신이 배인 사람들, 당신들이 십자가의 원수라니까. 변화되기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인생이 좀 바뀌기를 원한다. 노래 부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이 요한복음 5장 40절의 상태입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오지 아니한다. 실상 입으로는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주께로 가까이 가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붙잡기 위해서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딴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요. 여러분 육신 문제 한두 가지 해결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질병 치유받고 가정 문제 회복되고 지금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냔 말이에요. 변화되려고 발버둥 친다고 변화되냐?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바뀝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발버둥 쳐서 변화됐습니까? 아브라함이 발버둥 쳤기 때문에 믿어진 겁니까? 출애굽 사건 발버둥 친다고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못 빠져나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만, 그때만 진정한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쉽게 나아가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그런 은혜와 그런 계시가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주께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도가 느린 겁니까? 변화의 속도가 느린 겁니까? 아니면 변화가 없는 겁니까? 다른 막질하는데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변화가 없는 겁니까? 점검은 하셔야 됩니다. 점검은 하셔야 돼요. 만약 변화가 없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라고, 이미 온전히 이룬 자들의 반열에 서 있는 여러분들은 다른 박치를 힘차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감사하게 지금 약 9주째 빠져서 당세북 사역 현장에 있습니다. 예, 너무 이 사역을 하면서 너무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집에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늘 많아요. 아이들이 일단 또 있고 또 와이프도 있고 하니까 너무 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당세북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고, 또 한편으로는 항상 마음에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헌신해서, 조금 더 올인해서 할 수 없을까? 이게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있습니다. 한구석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바울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돼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전 것은 바라보지 아니한다. 뒤의 것은 바라보지 않는다. 앞에 걸 향해서 올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조금 이해가 돼요. 그렇지. 저게 사실이지. 우리가 지금 뭘 부르짖고 있습니까? 교회 부흥입니까? 그게 부흥 아니잖아요. 대단한 뭔가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겁니까? 그것도 아니거든. 큰 단체 이루기를 위한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당세복을 하는 거잖아요. 당세복이라는 이름으로 뛰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고 너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하는 겁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일을 수정드는데 항상 부족해.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항상 부족하고 항상 연약하고 막 그래요. 이게 지난 어떤 분들은 뭐 대단하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그들 입장에 봤을 땐 대단하게 보이겠죠.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비우십니까? 교회를 비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돌아가십니까? 제가 또 성도들이 물어보기에 교회 10만 명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대단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10만 명 안 되는 9만 9천 명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큰 목회하시는 분이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 비우면 되냐? 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대단하게 보십니다. 그들 입장에 볼 때는 대단하게 보일 줄 몰라도 제 입장에서는 대단한 게 아니라 항상 부족해요. 예? 오디션을 볼 때에 오디션 보고 내려온 사람들이 100% 만족한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 심정 비슷한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 것 같은데 항상 부족해. 좀 더 잘할 수 있고 좀 더 할 수 있는데 다른 박질한다. 내가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이해가 됩니다.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대로 행해라. 다른 박질 했던 그것처럼 그대로 달려가라는 얘기요.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정말로 진정한 변화 있는가? 그걸 질문했고 변화가 있었다면 이제 우리 다른 박질을 지속해라. 그 얘기를 크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진정한 변화입니다. 왜 진정한 변화가 없을까요?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와 우리 주위가. 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진정한 변화가 없을까요? 그들에게 응답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기적이 없었을까요? 치유가 없었을까요? 아니면 문제 해결이 없었을까요? 말씀이 없었을까요? 약속이 없었을까요? 방향이 없었을까요? 예배가 없었을까요? 올인하는 어떤 그런 도전이 없었을까요? 다 있었어요. 그래도 진정한 변화는 안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상태, 출애굽 전의 상태, 요한복음 4장의 청년 예수로만 보고 있던 그 상태와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문제 해결도 받고 예배의 비밀도 알고 말씀도 알고 있고 약속도 알고 있고 방향도 알고 있고 인생도 올인하고 도전도 했고 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역사를 경험하고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고 다 했는데 여전히 애굽이라. 여전히 자기 삶이 바뀌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그 많은 응답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불신앙했던 아브라함의 상태와 똑같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0,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왜 안 오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 상고하는데 왜 안 오냐? 아, 예수가 그리스도 그 말 하는데 왜 안 오냐? 아,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싶은데 왜 안 오냐? 하나님 응답을 받고 싶은데 왜 안 오냐? 진정한 변화 경험하고 싶은데 왜 안 오냐? 사역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세계 교회를 보면서 정말 이런가?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데 인생을 올인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정말 생명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해요. 근데 복음만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예수 믿고 있다고 얘기하고 신앙생활을 생명 걸고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역사가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한편으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가슴이 쓰리고 그렇습니다. 이게 세계교회구나. 이게 지금 열방이구나. 이게 우리 모습이구나. 여러분 지금 교회 그냥 다니면 안 됩니다. 과거에 해왔던 것처럼 하면 안 된다니까. 진정한 변화가 없다는 것은 거의 100%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지 않는 결과입니다. 구원과도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화되어야 된다, 발동친다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냐? 이거는 날마다 확인해 봐야 돼요. 예리한 칼과 같이 날마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고 있다가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처럼 믿고 있다가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인처럼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난다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과 현장을 다 못 살립니다. 세계 못 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당대 세계복음의 삶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너무 축복받은 일이면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노력하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언약을 붙잡으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6월절 어린 양에 피 바르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빠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 듣는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당대 세계복음 하셔야 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참된 믿음 속에 거해야 됩니다. 왜 내게 오지 않냐?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다른 박질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 뒤에 거 바라보지 않고 더 올인하면서 다른 박질을 해야 되겠습니다. 당대 세계복음화에 귀중하게 선택받은 우리 귀중한 복가교 성도들과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진정한 변화 있기를 바라고 다른 박질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참된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따라오는 진정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축복을 받은 자들은 정말 위에서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하여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뒤로 돌아보지 않고 마음껏 다른 박질하는 올인하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상태, 사마리아 여인 같은 상태,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가 아니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실적인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